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신가요? 가장 소중한 건 불났을 때 제일 먼저 가져가 나가는 게 소중한 거겠죠? 네. 불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아마도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인 것 같습니다. 한참 청년들과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스타렉스에 청년들 한 차로 태워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도둑이 다른 데는 안 뒤지고 저희 방만 뒤져갔다고 합니다. 그러시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뭐 없어질 거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제 옆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대. 우리 방에 뭐 없어질 게 있을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보더니 없어. 왜 우리 집을 도둑이 왜?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에다 대고 어머니 없대요. 수련회 잘 갔다 올게요. 그러고서는 계속 운전해서 제가 수련회를 그렇게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걸이가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할 때 저희는 패물 이런 걸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이렇게만 해줬는데 그 귀걸이를 한 짝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두 짝 다 가져가려면 뭐 집에 있어봐야 쓸모도 없고, 네. 그리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호구 많은 집 중에서 우리 집을. 결혼할 때 해준 것이 그저 그 귀걸이하고 목걸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목걸이는 그때 차고 있었고 별로 값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내에게는 그래도 결혼 선물이니까요 소중한 물건이었겠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물건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물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누가 뭐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이삭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이 약속에 대한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가나안 땅을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0년이면 더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또한 10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야, 이제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되었을 때에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이렇게 하고 또 성경에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25년의 세월이 별로 그렇게 우리에겐 느껴지지 않지만 당사자가 되어 보면 사실은
굉장히 긴 세월이고 어쩌면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간절하게 안타깝게 그러면 주위에서 어떻게 하면 아기가 생긴다, 언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든 다 해보지만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천신만고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그 온 집안의 즐거움입니다. 아이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정말 큰 차이가 있죠. 그전에도 우리 박 목사님은 행복해 하셨겠지만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마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너무너무 그 아이를 안고 행복하고 기뻐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키가 컸습니다. 거의 한 16년, 17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 아이는 이제 아버지보다 키가 커졌습니다. 어쩌면 이쯤 되면 됐다, 다 키웠다, 이제 고생 다 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때인데,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아브라함에게는 반가웠는데 이번만큼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청청병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상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번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번제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도 계속 이 번제를 드려왔었습니다. 이 번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피가 낭자하고요. 그리고 그 번제를 율법대로 하면 그 번제를 그냥 죽여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살을 바르고 율법에 따라 자르고 율법에 따라서 얹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제사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생각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난 후 바로 그 다음 장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아들과 함께 떠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냥 바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렵게 짐작하지 않아도 그날 밤 아브라함은 한숨도 자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당장 며칠 있으면 죽어야 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죽이러 가야 하는 그 전날 밤은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다 같이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납니다. 모리아 땅을 향해 떠납니다. 그 가는 길이 3일이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3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걷고 또 걸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지우고 싶어도 그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떠올라서 그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고, 또 옆에 이삭이 눈치챌까봐, 혹시라도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아마도 그 표정 관리 잘 못하지만 열심히 표정 관리 해가면서 그렇게 그 모리아의 3일 길을 걸어갔을 거라는 거 우리는 모두 다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일째 되던 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 멀리 이제 약속하신 그곳에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한 종들은 다 내버려두고 나귀도 거의 다 내버려두고 이제 아들에게 나무를 지워서 번제로 드릴 곳으로 걸어갑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좀 이 침묵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아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했을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삭의 생각에 이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수백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제사에 번제물이 없다라는 것이 이 이삭의 눈에도 이상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번제했을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저 같았으면 눈물이 빵 터졌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요, 이삭이 그 번제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자기 아들에게 네가 번제물이야, 나는 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그 대답을 회피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어쩌면 이거밖에는 대답할 것이 없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게 한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아들과 함께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잡고 그 이삭을 죽이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정말 칼을 잡고 이삭을 그 나무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스윗 사운드라고 하죠. 너무 좋은, 듣기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그 음성을 아브라함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뒤에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 함께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다. 아멘. 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아브라함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떤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 그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고, 주일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전부는 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닌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와서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내내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요, 이 주일날 하루 종일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요, 그냥 주일날 1시간, 겨우 1시간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예배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령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배하기 힘든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혹은 우리 몸이 아파서 정말 병상에서 어렵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마음으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한참 동안 머물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을 쌓아야 됐기 때문이죠. 그 단은 그냥 쉽게 쌓을 수 있는 단이 아닙니다. 성경에선 단을 쌓을 때 돌을 모아가지고 그 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서 그렇게 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단에는 정으로 쪼거나 그 돌을 쪼개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인간의 노력을 첨가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들은 그 주위에서 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냥 그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돌을 모았던 게 아닙니다. 그 일대에 돌이란 돌은 다 가져다가 크기별로 사이즈별로 돼서 그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힘겨운 작업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이 분명하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 동안 이들은 그 주위를 다 돌며 단을 쌓아 올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신기한 것은 순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순양을. 이 순양이 사막 한가운데 그 산 꼭대기에 있었던 것도 이상하지만 그 순양이 또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순양이 아무 수풀에나 하나씩 그냥 걸려 있는 그런 순양인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순양도 그것도 나무도 아니고요, 수풀에 걸려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라는 곳이, 이 사막이라는 곳이 나무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풀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순양이 머리에 걸리기에 그렇게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양이 뿔이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 순양 하나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거기에 순양이 뿔이 걸려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이 아들 이삭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바빠서,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또는 지금 마음속이 온통 아들 이삭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순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 그것을 볼 수 없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그곳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곳에 갖다 놓으셨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 순양은 거기에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뱀에게도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각각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 가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축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있는 이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해서 입히신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가죽옷, 그러니까 어떤 동물의 가죽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동물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잡으셔서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셔서 오늘 옷을 해서 입히셨다는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 죄는 네가 지었는데 동물이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네 수치와 네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된다.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 후에도 아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동물의 피로 드린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통해서 이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너희는 피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는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했고 아벨은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벨이 순종의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 그 전에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까지는 그 어떤 동물도, 벌레 한 마리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다가 그 보는 앞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그 동물을 가죽을 벗기셔서 옷을 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아담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을 아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경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동물의 눈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그 순간 너무나도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셔서 그 가죽옷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순간 이 아담과 하와는 충격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사망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떠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덮어주시는 은혜, 수치와 죄와 악함들을 덮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겪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한 첫 번째 제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제사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제물은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물은 그때 대신해서 죽었던 그 동물이겠지만 마지막 동물은, 마지막 동물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마지막 희생된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에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신 그 속죄의 제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이 사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제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본뜻입니다.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이레의 정말 뜻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가대 연습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저는 오늘 처음 대예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독생자를 받으심이 예배이다. 아멘. 독생자를 받으심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순양으로 결국엔 예배 드릴 거를 다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굳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될 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고통, 그것이 바로 내 고통이다. 아브라함의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다.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리아로 가는 3일길,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울고, 그날에 그 3일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통곡이, 소리 없는 통곡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울려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독생자 이삭이 자기가 올라가야 할 나무를 등에 지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이 그 등짐을, 그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우리 주님도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모리아 산과 갈보리 언덕은 같은 장소입니다. 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삭이 자기가 져야 할, 자기가 누워야 할 그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번제물에 대해서 묻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이 대답, 이 질문을 정말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대답조차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사건입니다. 이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아프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구원하시려고,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의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우리는 찢어져 활짝 열린 그 성소로 직접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직접 만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 주일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수량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받으신 것은 이삭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량 드렸습니다. 아들은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쁘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이삭이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의 예배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 감격과 이 은혜를 정말 잊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저 같았으면
다리가 풀려가지고 털썩 주저앉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난 3일 동안 마치 자기가 죽었다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 그것 다름없습니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아들, 이 독생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용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도 주일 되면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매 주일 반복되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어쩌면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또는 와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와서 빨리 끝나고 가야지 하고 멀찍이 앉아서 멀리서 예배를 구경하듯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이미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독생자 예수의 피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만들어 나가신 것이죠. 나중에 이 모리아산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님이 골고다에 오르신 그 언덕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외국에 있어도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니엘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 먼 타국 땅에서 하루 3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셔야 하고 이 예배가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는 절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남는 것, 저는 것, 흠없는 것, 내게 필요 없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는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평생 잊지 못할 모리아산의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주일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채워주시고 주님께 더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